야고보서 1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 말씀, 신약성경 371면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계속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살아있는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신앙생활이 잘 안 되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많은 이유들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중에 말씀을 잘 몰라서, 교회 가도 하나님 말씀을 내가 잘 몰라서 신앙생활이 잘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7남매 중에 장녀입니다. 5살 때부터 동생 업어서 밭일하고 부엌일을 도왔단 말입니다. 이제 그 당시 국민학교죠. 8살 되면 학교로 가야 되는데 할머니가 엄마 보고 뭐라 했겠습니까? 1년만 더 집안일 돕고 학교 가라 내년에 그랬다고. 어머니가 순종해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 했겠습니까? 1년만 딱 더 돕고 가라 했습니다. 그렇게 1년 하다가 초등학교를 못 갔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글을 모른단 말입니다. 여러분, 글을 모르시는데 교회를 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 왔는데 까막눈입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이 많이 되는 거예요. 예배당에 오셨는데 걱정이 많이 돼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엄마 좀 어떻습니까? 좀 알겠습니까? 뭐가 좀 잡힙니까? 하니까 하시는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는데 너무너무 좋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평강이 있고 목사님 말씀도 귀에 속속속 들어온다 하시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아무것도 모르시지만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해서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안 될 것 같아.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영육간에 강건해지고 또 은혜도 많이 받으시고 사는 것도 많이 달라지셨습니다. 여러분, 많이 알아서 신앙생활 잘 되고 내가 잘 모르니까 신앙생활 안 된다, 이 착각입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이 안 되고 어렵고 신앙의 능력과 삶의 그 신앙의 그 은혜가 왜 나타나지 않는 문제가 무엇이겠느냐. 야고보서에서 분명하게 이 부분을 말씀합니다. 그렇다고 뭐 신앙생활을 내가 대충 하는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열심을 가지고 잘하고 싶은 마음 또 있습니다. 그게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한 뭔가 그 말씀에 대해서 살려고 하는 소원이 뭐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만 잘 이렇게 잘 예배를 드리고 몇 달간 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보면요, 대충 압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조금씩 알게 됩니다. 그러다 1, 2년 꾸준히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신 뜻도 알고 기도도 되고 말씀도 들리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또 전하고 그렇게 합니다. 더 큰 믿음을 내가 가져야 되겠다, 이런 마음도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점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신앙생활이 왜 잘 안 되지, 왜 어렵지, 그런 생각이 왜 드느냐. 결국은 말씀을 내가 듣고 깨달은 만큼 그대로 말씀대로 산다, 못 산다? 못 산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세월이 있으니까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계속 드는 겁니다. 왜 그러냐? 들은 말씀은 많은데 순종하는 말씀은 적기 때문에, 갈수록 적어지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배우고 알아가는 그것이 실제로 내 삶 가운데 행하여지고 실천되어지고 그렇게 순종해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인데 그것이 갈수록 안 된다는 말입니다. 믿음은 내가 듣고 배우고 깨달은 말씀을 순종할 때, 그 말씀을 행할 때, 그 말씀을 실천할 때 그 믿음이 자라고 성장합니다. 믿음은 오직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자랍니다.
만약에 내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 부분은 변화가 없다는 말입니다. 내 믿음과 내 신앙이 점점 형식적이 되고 능력이 없는 그런 죽은 믿음과 같은 신앙이 되고 맙니다. 이것을 오늘 야고보서에서 우리에게 계속 알려주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이 말씀을 계속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내 신앙과 믿음은 또 내 삶에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지, 다른 어떤 종교처럼 세상을 떠나야 된다, 속세를 떠나야 된다,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내 믿음과 신앙은 반드시 어디서 나타난다고요? 내 삶에서 나타난다. 말씀을 내 삶에서 순종하고 실천하는 일, 말과 행동이 같은 언행일치처럼 우리는 우리가 믿는 믿음과 삶이 어떻게 된다고요? 일치해야 되는 신행일치가 된다면 신행일치. 우리 신행일치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사람들 사이에서 관계 속에 더불어 살아가는 일, 삶의 터전에서 일터에서 하는 일들, 내 입과 내 말과 내 듣는 것과 내 행동하는 것, 이 모든 것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은 대로 어떻게 된다고요? 실천하고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말씀을 보면요, 어떤 신학적인 내용이 있는 게 아닙니다. 어려운 어떤 영적 용어나 신령한 기적이나 뭔가 능력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정말 평범하고 일상적인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도 믿는 성도의 삶의 모습에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이 심겨진 사람이랬죠.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 진리의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뭐가 달라져야 된다고요? 우리의 말. 말은 두 종류가 있댔죠. 듣는 말과 하는 말, 이 부분이 달라져야 된다 했습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진정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신앙이 있는 사람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리 입을 보면 됩니다. 우리 말을 보면 된다는 말입니다. 뭔가 신령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부분에서 나 스스로 자가 진단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내 삶에 내가 믿음이 있는지 행함이 있는지를 확인해 주는,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내 삶 속에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부분, 이것을 잘 살펴서 고치고 바꾸도록,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노력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고 야고보서는 말씀합니다. 단순하게 윤리적인 문제, 도덕적인 문제를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아라, 이 삶과 다르단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뭐하란 말입니까? 순종하라는 말입니다. 그대로 실천하고 순종하라는 말씀. 오늘 말씀에서도 계속해서 이런 부분을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2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이 말씀 속에서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말씀을 들으면서 그럼 내 자신을 속이는다? 무슨 말이지? 지금 여러분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을 속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행함으로 열매를 맺는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말씀을 듣기만 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는다면 이 일이 뭐가 된다고요? 나를 속이는 일이 된다는 말입니다. 나를 속이는 일. 자, 여기서 자신을 속인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속이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제일 쉽게 하는 속임수입니다. 믿음이 있는 척. 저 사람은 믿음이 있네요. 사실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데. 믿음이 있다 없다? 없는데. 두 번째는요,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속는 경우입니다. 자기가 자기에게 속습니다. 이것은 자기도 모르게 속는 그런 속임수입니다. 자, 이 말씀에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는 의미는 남도 속이고 자기도 속이는 그 둘 다 속이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을 속이면서 나도 내 자신에게 속습니다. 믿음이 좋지 않는 사람이 남들에게 자신을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보여준다면 속인단 말이에요. 속입니다. 왜? 오랫동안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고 있고 목사고 집 사고 직분자고 교회 봉사자고
신앙생활 오래 했기 때문에 저분은 믿음이 좋다. 겉으로 보면 참 온화하고 인자하고 또 선한 일도 많이 하니까 볼 때는 저분은 믿음이 좋네요 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 삶의 말씀에 순종이 없으면 다른 사람 속이고 있단다. 믿음이 좋지 않은데 자기도 자기 스스로 나는 믿음이 좋은 양 착각한단 말이에요. 속습니다. 자기도. 야고보서 말씀에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 말 안 하고 또 말씀대로 순종 안 하면 당신 믿음 없어요. 믿음 없는 거 스스로 깨달아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이런 표현을 쓰냐 하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시는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 자리에 머물기가 너무너무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기를 잘 듣는데 듣는 것으로만 끝낸단 말입니다. 듣는 자리에서 그냥 멈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나 자신에게나 나의 삶에도 아무런 변화도 아무런 유익도 아무런 열매도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쉽게 착각하는 것은요. 단지 하나님 말씀을 내가 잘 듣기만 해도 모든 일이 잘 될 것 같다 이 생각합니다. 내가 예배 자리에 딱 앉아서 말씀만 잘 들어도 그래서 은혜만 받아도 하나님 복이 자동적으로 주어질 거라고 착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은혜와 복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반드시 순종하고 실천하고 행동해야만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이유입니다. 필요한 말씀. 여러분의 필요한 말씀을 왜 주시느냐?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도록. 이 말씀을 듣고 내가 변화되고 새롭게 되도록.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내 삶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 귀한 복된 삶의 열매 이것이 유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셨단 말입니다. 그냥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좀 말씀 들으면 좀 마음이 평안합니다. 또 위로가 됩니다. 또 은혜도 받다 보면 용기도 생기고 희망도 생기고 그런 마음을 가지라고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뭐라고요?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순종해야 우리가 뭘 받으니까? 복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말씀만 듣는다고 해서 복이 하나님 은혜와 복이 자동적으로 내게 주어진다고 그런 착각은 버리셔야 됩니다. 버리셔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고 순종해야만 복과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보통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하고 나 스스로도 믿음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큰 착각입니다. 큰 착각. 신앙생활을 해도 삶의 인격, 삶의 모습 변화되지 않는 사람 많습니다. 믿음의 역사 없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왜 그러냐?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그분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무슨 생활을 안 했다고요? 말씀 생활을 안 했단 말이에요. 말씀 신앙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교회를 잘 섬기고 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말씀 신앙, 참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잘해도 말씀을 아무리 많이 배워도 신앙생활을 못하는 겁니다. 신앙과 믿음이 좋지 않습니다. 잘 자라지 않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평가는 결국 남을 속이고 누구도 속인다고요? 자기 스스로도 속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신앙생활 짧게 하고 한지 얼마 안 된다고 근데 아는 것 없습니다. 이제 교회 뭐 제대로 아는 거 없는데 말씀 들으니까 내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내가 이 말씀대로 해야 되겠습니다. 내 삶에 잘못된 거 버려야 되겠습니다.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분은 믿음이 쑥쑥 자랍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신앙과 믿음이 잘 자라고 또 좋아집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순종해야만 복을 받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믿음의 선물입니다. 구원은 내가 뭐 순종한다고 노력한다고 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의 공로입니다. 그것을 감사함을 받는 귀한 선물이죠. 믿음으로. 이 믿음도 성령님께서 믿게 하십니다.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님, 주라 할 수 없겠습니다. 성령님이 믿음을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믿고 나서 받는 은혜와 복은 어떻게 받는다고요? 순종할 때 받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할 때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듣기만 하는 것을 끝내면요, 내 삶에 아무런 유익도 없습니다. 무익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익한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드는데 이어지는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리와. 아멘. 자,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거울을 보는데 자기 모습을 보고 잊어버리는. 여러분, 우리 예배당의 문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들어올 때 거울이 있습니다. 왜 거기다 거울을 부착했을까요? 자리가 비어서. 예배당에 들어오기 전에 뭐부터 바라고? 우리 얼굴부터 보라고. 여러분 얼굴 보고 혹시나 뭐 저 같은 경우에 넥타이 삐뚤어졌는지 머리가 이렇게 뭐 이렇게 떡졌는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입술을 잘못 꺼냈다든지 뭐 여러 가지 있겠지요. 그런 걸 보고 자기 모습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거울을 보면 자기 얼굴을 보게 되지요. 자기 모습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영적인 거울로 비유합니다. 영적인 거울. 자, 거울처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모습을 본다고요? 내 영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의 거울로 보면 영적인 내 모습이 보이게 된단 말입니다. 오늘 아침에 예배당에 오시면서 거울을 다 보셨을 겁니다. 내 모습이 단정했는지, 머리가 바로 됐는지, 얼굴이 깨끗한지, 옷이 제대로 입혀졌는지 이런 외형적인 모습을 살펴보았을 겁니다. 자, 거울을 봤는데 얼굴이 더러우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씻어야 되지요. 머리가 엉망이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머리를 다듬어야 되죠. 옷을 거꾸로 뒤벼 입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입어야 되지요. 당연히 머리도 빗고 얼굴도 바르게 깨끗하게 하고 화장도 예쁘게 하고 또 옷도 깨끗하게 입죠. 무슨 옷에 뭔가 묻었으면 갈아입고. 여러분, 자, 지금 여러분 보면요, 예배당에 오시다 보면 정말 다 거울을 잘 보고 오신 것 같아요. 한두 분 정도 빼고 다 잘 보고 오신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거울을 봤는데도 엉망진창인데도 금방 잊어버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대로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볼 때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을 좀 이상하게 볼 겁니다. 이상하게 본단 말이에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나의 영적인 상태와 모습을 보게 합니다. 나의 영적인 모습과 상태가 어떤지를, 바르게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만들어주는 은혜란 말입니다. 죄인인 내가 하나님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내가 어떤 모습인지를 봅니다.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나의 허물된 모습, 잘못된 모습, 병든 모습, 상처 입은 연약한 모습이 보인단 말이에요. 내 삶의 문제와 아픔이 보이게 된다는 말이다. 이 부분을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보십시오. 한마디로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이와 같아. 거울을 보았는데 분명히 내가 잘못된 모습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는 것, 고치지 않고 그 모습이 어땠는지를 금방 잊어버리는 사람과 같다고 했습니다. 더러운 얼굴을 보고 아, 더럽다 얼굴, 그냥 그것으로 끝, 잊어버리는 사람과 같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아, 내 삶이 여기가 잘못되었구나, 내 신앙생활이 여기에 문제가 있구나, 고쳐야지, 믿음 생활 더 잘해야지, 그렇게 실컷 생각하고 나서는 예배당 문을 딱 박차고 나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모두 한순간 싹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다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거울을 왜 본다고 했습니까? 여러분, 거울을 왜 봅니까? 멋진 얼굴을 내가 스스로 보고 감상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습, 얼굴 어떤지 확인하기 위해서 보는 거죠. 혹시 뭔가 잘못된 게 없는가 확인하는 겁니다. 어떤지를 보는 거죠. 왜 말씀을 듣습니까, 여러분? 뭐 예배 시간에 말씀을 전하니까 들을 수밖에 없어서 앉아 계십니까? 듣는 순간에 나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건 나의 모습 보기, 혹여나 말씀을 듣는 순간에 내 제 모습이 보입니까? 그러면 내 제 모습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막 자각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듣습니까? 그래, 나는 안 돼, 나 이것밖에 안 돼, 안 되구나, 그런 죄책감에 빠지기 위해 듣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나는 괜찮지, 다른 건 뭐 다 그래도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지 않는가,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듣습니까? 위안하기 위해서? 아니지 않습니까?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추기 위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되고 바르게 되고 영육간에 더욱더 강건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에게 말씀 듣고 잘 순종합시다. 네. 자, 이제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과는 다르게, 그럼 말씀을 듣고 행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이 들은 말씀이 그 사람에게 어떻게 되는지가 설명되고 있습니다. 자, 2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뭘 받는다고요? 복을 받습니다. 자, 율법이 우리에게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율법, 온전한 율법. 여러분, 율법이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까? 우리를 속박합니까? 사실 어떻습니까? 그러면 다르게 물어보죠. 세상 법이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만들어줍니까? 아니면 속박합니까? 제한합니까? 제한하지요. 세상 법. 예를 들어 고속도로를 달립니다. 마구 달리고 싶은데 속도 제한이 있죠. 카메라가 있습니다. 찍히면 가슴이 찢어집니다. 자, 속도 제한이 있지요. 그럼 속도, 자, 민식이법이 생겼죠. 민식이법. 자, 민식이법이 생겨서 학교 앞에는 몇 킬로 이상 달리면 안 됩니까? 30km. 큰일 납니다. 거기는 왜 큰일 납니까? 걸리면 2배지요. 뭐가 2배입니까? 벌금이 2배입니다. 그러니까 자, 신호등 지켜야 되죠. 자, 안전띠 매야 됩니다. 교통법규 지켜야 되죠. 운전할 때 걸리면 벌금 왕창 내야 된다. 자, 이런 세상법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운전하고 싶은데. 자, 이건데 하지만 이 법이 우리를 자유롭게는 하지 않지만 어떻게 해줍니까? 우리를 안전하게 해주죠. 예, 안전하게 해주죠. 사람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제한합니다. 하지 말라 613가지 율법 있죠. 성경 말씀에 10계명 또 많은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우리를 제한하고 속박합니다. 율법이 또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보여줍니다. 보기 싫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보기 싫은데 율법이라는 거울을 보면 죄인된 나의 모습, 더러운 모습이 보인단 말입니다. 순간 죄책감 생기죠. 내 마음이 힘들고 상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멈추는 사람은 율법이 짐이 됩니다. 짐. 계속 이 율법의 속박에 매여가지고 고통받습니다.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 모습을 보고 율법을 비춰서 내 모습을 보고 어디까지 나아가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된다. 보혈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보혈로 자신을 씻는 자 깨끗하게 되고 변화되고 회복되고 치유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힘, 내가 의지가 없어 그래요. 내가 연약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의지로 노력으로 죄 못 이깁니다. 어떻게 해야 죄를 이깁니까? 십자가의 능력을 붙으셔야 돼요. 성령님에게 은혜를 구하고 그 능력으로 해야만 우리 영혼이 죄로부터 안전하게 되고 우리 영혼이 참된 평안과 기쁨과 풍성함을 누리도록 만들어 준단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까지 나가야 됩니다. 여기까지.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나의 주님, 그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내 죄를 구하고 회개하는 삶, 돌이킬 때에 다시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죄책감에 눌려서 죄의 종로로 타고 죄에 묶여있는 내 영혼이 어떻게 된다고요? 해방됩니다. 해방됩니다. 참 자유를 얻습니다. 율법이라는 그 속박에 내가 갇혀있는 게 아니라 참 자유를 누립니다. 참 자유와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이렇게 율법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은혜의 법으로 바뀝니다. 은혜의 법. 자, 이 은혜의 법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강제적으로 억지로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원한 심령으로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서 그 은혜와 힘으로 할 때 우리는 기쁨으로 율법을 지키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말씀을 스스로 순종하는 사람이 됩니다. 기쁨으로 자원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는 단계까지 나아가는 것이 참된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힘을 얻고 은혜 받아서
주시는 성령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말씀 앞에 순종하면 그것이 참된 신앙생활.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이 아니라 했습니다.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이 아니라 무슨 생활이라고요? 말씀 생활입니다. 말씀 생활. 말씀 생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참된 신앙생활입니다. 참되고 바른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르게 해야만 은혜와 복을 받습니다. 자, 옆에 계신 분에게 바르게 신앙생활 합시다. 말씀 신앙으로 바른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반드시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 일도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말씀을 행하고자 하는 선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고요? 성령님. 성령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이제부터 우리 영혼을 하나님 말씀의 거울에 잘 비추셔서 내 더러운 죄를 깨끗하게 빨리 씻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으시고 예수님으로 옷 입고 세상에 더러운 죄의 옷을 입었는지 예수님의 옷을 입었는지 확인해서 더러운 옷이면 벗어버리고 깨끗한 예수님의 옷으로 갈아 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으시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예수의 옷을 잘 입으심으로 우리가 말씀 신앙으로 복을 받습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면 복을 못 받습니다. 듣고 깨닫고 순종해야 복을 받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행하심으로 하나님 약속하신 이 말씀의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말씀 신앙생활로 변화되어야 우리를 통하여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이 어떻게 됩니까? 은혜를 입는 거죠. 그 영혼을 잘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의 복을 주십니다. 말씀을 듣고 잘 행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참된 행복과 은혜를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 기도하겠습니다.